할렐루야. 교회가 제일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는요, 어떤 교회는 절약해야 된다고, 목사님도 넥타이를 풀고, 그리고 에어컨도 끄고 그렇게 사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요. 어디는 주일만이라도 시원하게 감사하며 예배드리자 그러는 데도 있다고 그러고요.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늘 감사하고 또 귀한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교회 오면 좋은 일도 많은데요, 또 교회 가기 싫어질 때도 있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교회 가기 싫어질 때 언젠가 인터넷 보니까 7개 이유가 있다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와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이라는 신앙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교회 가면 계급처럼 느껴지는 직분 때문에, 또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주일에 잠 좀 더 자고 싶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겨서,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등등 이유들이더라고요. 공감하시는지요? 아니면 극복하고 계시는지요?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목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목록에든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 봤어요. 그게 보니까 헌금 부담이더라고요. 헌금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다 싶으면 하나님이 굳이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하지 않으셨을까? 헌금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이해를 한 번은 우리들이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온전한 헌금 생활이 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걸 우리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 얘기는 돈 얘기나 또는 많고 적은 과다의 이야기로, 숫자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믿음 이야기로 들어야 하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유대국 나라가 망했다가 70년이 지난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대명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이름을 안 부르고 주의 종 이렇게 부르듯이요, 그렇게 부르는 말일 수도 있다 그래요. 어찌됐든 말라기는 선지자죠. 그의 시대는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학개나 스가랴 시대하고 겹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재건이라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나라를 세울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할까?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굳건하게 세울까?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이런 재건의 과제가 아주 큰 과제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포로로 여러 대를 살다가 이제 고향 땅이라고 해서 막 돌아와서 자기 터전 닦기가 바쁜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가난하고 내 앞가름도 하기가 힘든데 언제 이런 큰 과제, 공동체를 세운다, 또 성전을 새롭게 한다, 무너진 성을 재건한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것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절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웠고요. 이 제물의 기준이 바로 11조죠. 그 11조 정신 안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제는 크고 나는 적고, 근데 예배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돌아왔으니까 이게 예배할 때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좀 줄일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귀한 건 내가 남겨놓고 그리고 조금 모자란 걸 드려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유혹이 자꾸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이 부분에 심각한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헌금 문제가 자칫하면, 이 예배 문제가, 재물의 문제가 자칫하면 많고 적음의 문제, 또는 뭐 숫자의 문제, 액수의 문제, 산수와 같은 문제, 그런 것이 되어버릴까봐 하나님 앞에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강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그것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주권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열의 9은, 그 기준이 열의 9은 다 네가 감당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열의 하나를 가지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쓰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찬송할 일이지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지요. 열의 5도 아니고 열의 9도 아니고 열의 하나만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열의 9은 네 뜻대로 써라.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걸 내 것을 떼어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가 아니라 이건 내 것이다 생각하면, 가난할 땐 가난해서 시험이 들고요, 수입이 많아지고 뭔가 횡재를 했다 싶으면 그게 또 떼어낼 10분의 1도 좀 크다 싶으니까 또 시험이 들게 되어지고요, 이 10분의 1도 아깝거나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 하는 얘기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소를 키우다가 감사하게도 쌍둥이를 얻었어요. 송아지가 한 배에서 두 마리가 태어난 겁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한 마리는 잘 키워서 우리 자식들 학자금으로 쓰고, 한 마리는 잘 키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드리겠습니다. 잘 정성껏 키우는데 어느 날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비실비실 앓기 시작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한 마리라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우리 자식들도 키우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내 거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것이 먼저 죽죠. 말라기는 이런 일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자세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걸 말씀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돌아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주권신앙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헌금 얘기가 돈 얘기가 아니라 수나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또 다른 예배하는 자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거인이고요. 그가 무시무시하고 최신식의 그런 무기를 장착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직업군인도 아니고 잠시 그 전쟁터에 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앞에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서게 되죠. 그의 손에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쓰던 돌팔매만 들려 있었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다윗을 말렸어요. 저 골리앗은 너무 크고 강해서 네가 돌팔매로 쓰러뜨릴 수는 없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골리앗은 저렇게 크니 내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실 거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아시잖아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죠. 우린 때로 기적 그러지만 믿음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감당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감사 얘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시험하여 보라 하는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시험하여 보랍니다. 어떻게 도전 의욕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생기십니까?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는 말씀으로요. 이 시험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뭔가 소원하는 것이 생기고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시겠지. 거기다 갖다 붙일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까지 기억하면서 때때로 부흥사님들이 열심히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이해 안에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어요.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11조 헌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미 거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막 농사질 사람에게 너 나한테부터 많이 투자하면 내가 많이 채워줄게, 이렇게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를 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죠.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그걸로 다 내가 준 거지만 10분의 1로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기억해라. 경배해라. 찬송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결과물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러니 시험하라 하는 말씀은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폴레옹 때에 전쟁을 하면서 한 지역을 지키려고 이 나폴레옹이 애를 쓰다가 이 지역,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하루는 부관하고 평복을 입고 아멘 시찰이라고 할까요? 그걸 나섰어요. 식사 때가 되어서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둘이 맛있게 밥을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또 나중에 밥값이 한 그때 돈으로 14프랑쯤 나왔대요. 그런데 보니까 둘 다 지갑을 숙소에다 두고 온 거예요. 돈이 없네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사정을 했어요. 1시간만 기다려주면 가서 돈을 가져다가 내겠습니다. 웨이터는 그러라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더니 이 정신없는 사람들 보게 지금이 어느 때고 당신이 누군 줄 알고 1시간을 기다려주겠다고 하고 그냥 보내느냐. 잔말 말고 머리 쓰지 말고 돈 내고 가라.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실갱이를 하다가 이 웨이터가 딱 했던지 자기 돈으로 14프랑을 내주고 나중에 갚아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었어요. 이 나폴레옹이 부관과 함께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진짜 지갑을 가지고 1시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웨이터한테 14프랑을 갚아주고 주인을 불러서 물었어요. 이 레스토랑이 통째로 얼마입니까? 제가 3만 불쯤 주고 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3만 불에 얼마를 더 얹혀줄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그래서 아예 나폴레옹이 그 레스토랑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짐작하시죠? 그거 뭐 했을까요? 웨이터 줬어요. 웨이터를 줘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레스토랑을 경영할 만큼 이미 누리고 있는 평강이 있고 그것을 기억했다면, 감사했다면 나그네 한 명쯤은 지갑을 두고 왔다는 나그네 한 명쯤은 그냥 믿고 대접하고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대접했다면, 믿어줬다면, 돌려보냈다면 그게 바로 시험해보라 하는 거죠. 시험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아마도 이 레스토랑 주인이 앞으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기 전에, 예배할 수 있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일이 있고 거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 감사하여 보라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로 주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게 하신다. 또 메뚜기를 막아주시겠다. 전에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뚜기는 이 이름의 원래 숨은 뜻은 먹어치우는 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고 많이 노력해서 많이 성취하고 성공했어도 먹어치우는 자를 막지 못하면 그게 병인지 실패인지 사람인지 누군지는 상황인지 전쟁인지는 모르지만 남을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보라, 복을 더 쌓을 곳이 없게 하겠고 모든 먹어치우는 것을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여름에 베트남에 가서
집짓기, 사랑의 집짓기 선교를 저희 교회가 거의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주는데 그 집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가난하고요, 결손 가정이고요, 뭐 병치레를 하고요, 사실 버티고 일어날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송아지를 한 마리씩 사주기 시작했어요. 집을 져주고 송아지를 사서 전달을 하죠. 그리고 송아지를 잘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그 소는 계속 키우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지만 첫 번째 낳은 송아지는 저희들한테 돌려주면 그걸 다른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우리 하나봉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를 키운 사람들이 송아지를 가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받아서 다른 집에 또 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송아지 안 갖고 온다고 우리가 억지로 가서 뺏어올 만한 그런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 약속에 안 주면 그만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때 더 용기를 내어서 그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각오가 생기는 거고요. 더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이분들과 손을 잡고 무언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과 꿈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송아지 한 마리 지켜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문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시험하라,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투자하라는 말로 가르치는 것은 이게 로또 심리하고 똑같은 거죠. 감사가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거고요. 욕심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이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오늘이 바로 이단 경계 주일인데요. 우리 총회가 정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욕심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너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너만 특별하게 보호해주고, 너만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너만 특별하게 축복해주고.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요. 내게 감사하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경계하면, 우리 주님을 내 욕심의 성취 수단으로 삼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계속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비전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늘 제물과 함께 드렸거든요. 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 기준은 첫 것, 11조, 이 단어들 속에 그 기준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를 채우면, 그렇게 채워진 것은 제사장의 몫이고 레위인들의 몫이 되어질 수 있었죠. 그들은 다른 걸 기업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채워진 창고의 것들로 먹고 살았죠. 그들이 그걸로 먹고 살면서 더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이웃들을 도우며 선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었고 더 훌륭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힘을 얻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온전한 믿음과 사명을 이루면서 선교 공동체로 굳건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열방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아름답다 하고 복받았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신앙에는, 11조 신앙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는 비어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생활 전선에 나서서 먹고 사는 일을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소홀해지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 율법을 훈련하는 일들이 점점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점점 분열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져야 될 터인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들은 오합지졸이 되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들을 바라다 보면서 아름답다, 복받았구나 이러지를 않고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불러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백수십 년이 되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땅의 믿음을 먼저 받고 그 믿음을 지키며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온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내 집이 어려울 때도 교회부터 세우기를 원했던 분들이죠. 전쟁통에 피난통에 자신은 움막 같은 데서 살 망정 교회를 먼저 세우기를 바랬고 예배와 기도와 선교를 보존하기를 원했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시키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덕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게 팍팍해진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헌금신앙, 예배신앙, 11조 신앙엔 이런 비전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지역의 재개발이 되겠지요. 그러면 뭐 건축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나 교육을 줄이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영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활이 어려워져도 많든 적든 11조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부가 산에 갔다가 새알을 하나 주었대요. 마침 자기 닭장에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서 거기다 갔다가 혹시나 하고 넣었어요. 운 좋게도 병아리가 깨어서 나올 때 이 새알도 깨서 새가 나온 겁니다. 자라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닭의 새끼가 아니라 그 독수리 새끼들하는 거죠. 근데 어떤 닭도 독수리인 줄 모르고요. 본인? 어쨌든 자기도 자기가 독수리인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다른 새들이 생각할 때도 닭들이 생각할 때도 그냥 이상한 놈인 거예요. 큰 놈. 자라가면서 이 발톱이 우악스러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이 부리도 또 그렇게 되고 크고 그냥 이상한 놈인 거예요. 그래도 얘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닭의 새끼인 줄 알고 어미닭만 계속 쫓아다니고 옆에서 구구구구 울면 자기도 구구구구 걸으려고 그러고 이 땅바닥에서 곡식 나다를 주워 먹고 살고 큰 놈이 닥쳐 덤벼들면 자기도 같이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닭들이 그러는 것처럼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이러다가 하늘을 보는데 큰 새가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저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옆에 있는 닭에게 물어봤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옆에 있는 닭의 대답입니다.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야. 우리와는 아주 종자부터가 다르지. 우린 죽었다 깨도 저렇게 날 수는 없어. 결국 닭으로 살게 된 이 독수리는요, 독수리의 비행을 계속 부러워하면서 평생 이상한 닭으로 늙어갔다는 거예요. 그저 날지 못하는 큰 닭으로. 이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신앙, 온전한 주권신앙, 온전한 11조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이야기가, 헌금 이야기가 돈 얘기, 숫자 얘기, 우리의 욕심 얘기, 로또 얘기처럼 듣게 되고 말하게 되어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이야기로, 감사 이야기로, 비전 이야기로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구원의 축복의 선교의 약속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봉헌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그 약속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